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단지 감사할 조건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감사한 삶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불평해요. 불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그러한 구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 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 삶은 이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을 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천금을 가진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도 그렇고 종교적 색깔을 입힐지라도 그리고 세속적인 모양으로 나타낼지라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에는 자아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하는 그 모든 중심에는 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이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아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하죠. 우리의 시간과 능력도 요구하고 관심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돈도 요구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라. 나를 위해서 돈을 들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자아 종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아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여행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계속 속삭여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에서 시작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 내 마음 속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세상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TV를 켜면 계속해서 이런 자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 종교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음악이나 교육이나 철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자아 종교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생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아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기초가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이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아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때문에 인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아와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아와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갔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신앙이 솔직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에 걸려서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실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인 구원의 길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를 두드리는 자아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견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결단하고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최종 시험인 오늘 본문 그 말씀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종적인 시험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시험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장 1절에 있는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지금 이 시험을 하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훈련되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시험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험 감독관이라는 권한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혹독한 시험은 그냥 패스하기를 원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런 혹독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권을 받으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풍요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감상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포기가 없는 신앙, 삶의 드림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고귀한 칭호를 우리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00세에 이런 아들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애도 먹이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게 저는 지금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너무 통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이삭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냥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에게서든지 두 번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요한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자리에 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에 메말라서 연약한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려고 이렇게 유치하게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고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더 높아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닌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예비된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값진 보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에게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그때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잘못되고 죄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것은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저 다른 잘못된 종교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상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험이 떨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있게 도려낼 수 있는 칼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와 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가 알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시험하시기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험이 단지 흉내를 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만일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쇼를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쇼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조연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멈추기 위해서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고 그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가축이 안 된다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먹칠당합니다. 땅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경험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설사 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동안에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차선에 둔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사람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의 시험은 끝났다라고 말씀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시작된 이런 절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서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따로 반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 말하자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저 아메리카라는 새 대륙이 있구나, 거기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거기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결단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갔고 또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정말 힘들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자그마한 배를 사가지고 그 신대륙으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대양을 걷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모험이에요. 큰 선박도 아니고 작은 목선을 가지고 그 풍랑사나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각오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새롭게 닥친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후에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 주변에서 살던 인디언들이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씨앗도 나눠주고 그 받은 씨앗을 먹지 않고 아꼈다가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그것을 땅에다 심어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최근에 저희 가정의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간혹 세상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